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켰는데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신 그와 같은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요 밀을 처음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 즉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때에 바로 그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보면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죠.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또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땅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은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불뱀은요, 한번 물리면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갈은요, 그 꼬리 끝에 독침이 있어가지고 독침에 쏘이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이 위험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막길은 또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 목마른 이 사막길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이 사막에는요, 낮에는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구름기둥으로 그늘지게 하신 거예요. 시원하게.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성막을 덮고 있는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지요.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지요. 그리고 보호해 주셨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광야길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이었고, 매일같이 도우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소출을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재물의 청지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재물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위에는 고난의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항상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처럼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우리 주위에서 사건이 터질지, 이 땅도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어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질병도 많잖아요. 탈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우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를 도우셨고요,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기뻐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켜야만 합니다. 즐겁게 지켜야 돼요. 기뻐하며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만 또 이웃과도 또 여러 친구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복 주실 것이니 God will bless, 비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소출,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복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올 한 해만 이렇게 감사가 넘치면 그거 되겠습니까? 내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소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염려하신 것이 있어요. 광야길은 일단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여간 덥고 춥고 그래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소출도 많아질 거고, 거기서는 농사도 지을 거고, 거기서는 뭐 염소와 양과 소도 많아질 거고, 거기서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는 번듯한 집도 짓고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이제는 살게 되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도 이제 의젓하게 다 잘 자랐고 이제 별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많아지고요, 이제는 소떼 양떼 많아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말할까 염려하노라. 이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을 때 교만하기 쉬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한 거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결국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은 양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항상 감사하고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고 반드시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부유함, 이 평안함, 이 안전함,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텃밭에다가 쪽파 하나라도 심어서 거두어서 먹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게 저절로 되드는가요? 당연한 것이든가요? 쪽파 한번 먹으려도 텃밭을 일궈야죠. 쪽파를 심어야죠. 거름을 주어야죠. 물을 주어야죠. 거기다가 하늘에서 태양빛으로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쪽파 하나라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는 야채니 고기니
과일이니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야채며 과일이며 양식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죠. 시원하잖아요. 겨울에는 히터를 틀잖아요. 따뜻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서 주회전에서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뒤에 얻은 평화 감사해야지요. 그렇지만 전쟁 없는 시대에 누리는 평안함 더 감사거리 아닙니까? 질병 후에 건강을 얻었다면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한 해를 났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난 다음에 안전함을 얻은 것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사고 없이 별탈 없이 한 해 동안 지나왔다면 이거는 더 감사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고 감사하자. 기억하고 감사하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성함, 은혜와 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